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직접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알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이 미국 ARP 처치에서 Vacation Bible School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과 그 이웃에 살고 있는 렉시를 그곳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과연 어떠한 것을 가르쳤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잘은 몰랐지만 그러나 마지막 금요일 날 부모님들을 다 초청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딱 다 서서 그 팀송을 부르더라고요. Go tell it on the mountain.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께서는 주님이시여 구주가 되신다는 그런 노래를 부를 때 그동안 한 주간 동안 바로 이 복음의 사명,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저희 모든 그 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초대해서 이 펠로십 홀에서 점심을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이렇게 있는데 제 아들이 그 크래프트 시간에 만든 것을 이제 선생님께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한 장과 도대체 뭔가 이렇게 봤더니 한 요만한 이렇게 나무 이렇게 가느다란 나물판이에요. 거기에다가 색깔을 해가지고 글자를 이제 적는 거예요. 그 글자를 적는데 보통 아이들이 무슨 글자를 적나 이렇게 봤더니 뭐 pray 기도하라, 뭐 obey 뭐 순종하라, 뭐 이런 글자들 가장 이렇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독교인의 가치 이런 글자들을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그려서 글자를 쓰게 했던 것입니다. 5살, 6살 혹은 4살 거의 글자를 이렇게 글을 아직 배우지 않은 나이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평생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남겨주고 싶었던 교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제 아들은 뭘 했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글자가 크게 대문자로 써 있더라고요. Trust, 신뢰하라, 의지하라, 믿으라 이 단어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 뜻을 다 이해했을까요? Trust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trust,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동안 저희가 그 글자를 볼 때 그동안 저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려고 했던 이 한 가지 이 진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배워오면서 그 전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나셨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다, 아니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마 우리는 이 질문을 매일같이 던지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믿음을 좀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아마 환경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예속되어서, 종속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Almighty Reality, God이 Almighty God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다예요. 우리가 보는 세계, 우리가 접촉하는 세계, 우리가 만지는 세계, 듣는 것들, 그것이 다예요. 그러다 보니 그 환경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Our reality dictates what to do. 우리가 접하는 이 환경, 현실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라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 99세 때, 아내 89세 때 자손을 주시겠다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게 왜 어려울까?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은 교회를 믿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믿고 부모들을 믿고 좀채로 이 신뢰한다는 거, 믿는다는 거 찾아보기 힘들어요. 가족 사이에서 혹은 교우들 사이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치인들 혹은 국민들이 정치인의 말을 믿나요? 안 믿죠. 교육자들이 가르치는 말을 학생들이 그대로 믿는가요?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교우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트러스트는 깨졌어요. 정말 안 믿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저희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교인들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믿지 마라.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교우들을 가르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교우들을 믿지 못한다. 신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믿지 못한다. 이게 오늘날의 교계의 현실이 아닌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신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말씀해 주십니다. 나무 패널에 제 아들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트러스트라고 하는 말을 깊이 새겨 넣으라고 아브라함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가지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도전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본문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트러스트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정말 애플리케이션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다르게 다른 컨텍스트에서 적용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 트러스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 예시, 언약식을 살펴보았습니다. 17장에 오면서 다시금 하나님은 언약을 재확증, 리뉴하는 그 정점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이에 15장과 17장 사이에 16장이 끼어 있습니다. 13년의 침묵의 세월, 하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은 그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실패, 연약한 믿음이 그 13년의 세월에 깊이 묻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99세, 89세, 인간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나타나십니다.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I am El Shaddai,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 도전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17장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13차례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15장에서 이미 했던 그 언약을 다시금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언약을 주시는 이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그 캐릭터, 그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살펴보았고,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언약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언약은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믿어야 한다. 자, 그 주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창시자이다. 언약의 창시자이신 하나님, God, the initiator of the covenant.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좀 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언약을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13년의 침묵을 깨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언약을 재확증 혹은 리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아브라함은 선택의 권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갈대 우르 땅, 이방 종교의 깊은 젖어있던 그 백성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언약의 도구로, 언약의 파트너로 세우셨다. 도대체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자,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God's sovereign choice and His grace.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앞으로 이 좋은 씨를 얻어서 그 씨앗을 준비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나라 가운데 그 중에 앞으로 오게 될 그 메시아를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커플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젊고 건강하고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좀 보기에도 좀 괜찮은 커플 뽑지 않겠어요? 누가 99세, 89세 된 노 커플을 자녀도 못 낳고 뭐 늘 하나님 앞에 신실했나요? 왔다 갔다 했던 아브라함, 별로 믿을만하지 못한 아브라함, 이런 커플을 택해서 장차 오게 될 메시아를 준비한다고?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별 소망 없는 노 부부를 택해서 그 부부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적인 그 은혜를 보이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를 택하였고 그를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축복하셨고 구원하셨고 그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평생을 통해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지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하나님도 나를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고 나를 그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돌들로서도, 이 돌들을 불러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13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자아이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것이 그 가정에 행복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15장에서 받았고 여러 차례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저 땅에 있는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은 주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사인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다시금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맺으려고 나왔던 것도 아니에요. 나 이거 언약 맺어서 하나님과 좀 괜찮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언약의 시작도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언약에 대해서 조금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 그것이 언약, 계약, 이 covenant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breath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물론 이런 세상적인 문서에서 볼 때는 계약이다, contract이다, pact다, 혹은 동의, agreement다, 혹은 bond,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죠. 국가와 국가 간에 혹은 왕과 그 신하들 사이에서 세워질 때 treaty, 이런 협정,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이 언약 관계를 보게 되면 언약의 상대자들이 비슷한 것, equal한 파트너일 때, 예를 들면 결혼도 언약이거든요. 결혼해서 부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 가운데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모습, 이것도 언약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실 때의 언약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unequal partner예요. 하나님은 대군주시고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약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condescending,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낮추고 낮춰서 인간의 자리까지 낮추어서 계약 관계를 틀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계약 관계, 이 언약이 언제 시작됐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의 언약은 우리가 부르는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행위, 지켜야 될 명령을 주셨는데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너희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을 거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존재이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이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었을 때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서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길이 있는가? 그러나 거기 행위 언약이 깨지는 그날,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길을 제시하셨던 거예요. 날이 선선한 한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떨어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들을 찾아오셔서
맺으십니다. 다시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첫 복음, 프로토 이벤겔리움, 원시복음, 첫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맺으신 모든 언약 속에서 읽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많은 자손들을 줄 건가? 저는 아들이 하나거든요. 물론 아브라함도 언약의 씨로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한 씨를 주셨지만 무슨 자녀를 축복을 많이 주셔서 7명, 8명, 뭐 10명 이상 자녀를 낳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건가? 온 땅을 다 차지해갖고 땅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나는 믿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혹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접근하신다면 여러분은 큰 것을 미스하는 겁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 이미 준비되었던, 그래서 노아로 이것이 이어지고 아브라함으로 또 좁혀지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12족장으로, 또 12족장 중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다윗으로, 그렇죠? 쭉 라인이 좁혀지는 것이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이 과정이 바로 구약이고, 구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시행하시고 맺으신 그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으시면서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 아브라함이든 혹은 선지자들이든 혹은 제사장이든 구약에 나타난 제도들, 제사법이든 결혼 무슨 다양한 법들,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앞으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셔서 결국은 뭐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는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영원한 새 언약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준비시켰고, 아브라함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씨앗을 준비시켰고 한 나라를 준비시키셨고, 그 나라 속에서 유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으셨고 피로써 그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있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격도 없으며 어떠한 일도 한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무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언약의 대표자로 뽑힌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이 많았던 이 노 부부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은 인간적으로 믿기 힘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다른 이름이 아닌 El Shaddai, God Almighty,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언약을 생각할 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동안 피의 새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은혜,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와 찬송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은 언약의 제정자이시다. 언약의 제정자이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오늘 여기 좀 단어가 stipulator라고 하는 단어, 제가 더 쉬운 단어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 뜻은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맺는, 즉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약을 맺으실 때, 관계를 맺으실 때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것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축복입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본 17장 1절 말씀 뭐예요? 한 가지,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파트너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요구하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be blameless, 어떻게 blameless가 될 수가 있는가? 이건 너무 어렵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을 때 뭐야? Before me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면전, 이것을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Trust God.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삶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순종과 교제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실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의 소스도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 자,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한다. 자,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법에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심히, 여기서는 이제 두 번이에요. exceedingly, 강조한다면 너무너무 큰 축복을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나이 들어있는 이 별로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노부부에게, 불임인 노부부에게 많은 사람의, 많은 나라의 조상,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Father of many nations, Father of a multitude of nations.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로 하여금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특별히 그를 통해서 열왕, kings shall come from you.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가나안 일대에 땅을 주시고, 이 축복은 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대 이어질 그 자손들에게까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전에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언약의 term, 조건들을 제시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한 절에 걸쳐서, 특별히 요 1절부터 8절에 보면 한 절 딸막하게 그가 행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 walk before me and blameless는 이제 모세하고 세우신 시내산의 언약으로 보면 디테일하게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뭐 이런 관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여기서 그런 텀들을 제정하시는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한 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요구 상황을, 조건을 제시하셨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3절부터 2절부터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거기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보인 땅에 엎드린 것 이외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I will 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써가시면서, 왜?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니까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별못지 않은 이 작은 믿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완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많은 물질적인 축복, 많은 재산 혹은 자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록 그러한 물질적인 면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의 남편이 되셨어요. 우리의 신랑이 되셨어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 입양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어때요? 입양하는 분들 대체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혹은 아이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입양하게 됩니다. 그런 입양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좀 배경이나 혹은 그 아이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아주 좋은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키우겠죠. 근데 여러분, 입양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희도 아는 한 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해요. 생긴 것도 좀 비정상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몸에 흠이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 아이들에게 가정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원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고 할 때 우리의 입양은 어떤 축에 속할까요? 우리가 정말 잘생기고 능력도 좋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함에도 우리를 입양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죄로 일그러진 우리들을 입양하신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셔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텀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낮추세요, 이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건 뭐야? Walk before me,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이 언약의 결국에 뭐냐면 나는 그들의 엘로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절대 권력자이신 아무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그 대대 손손 자자손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 백성을 지으시고 그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모세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인 줄 알고 살아갈 때 아니야, 내가 너를 지은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암울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암울했던 시절 언제일까요? 물론 사사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후에
유다 남왕국까지 완전히 초토화돼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뽑혀서 바벨론 땅으로 이주해 포로로 끌려갔던 때 가장 참담한 역사의 순간이었죠. 70년을 보내죠. 자, 그때 살아갈 이 백성들 어땠을까요, 심정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1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신 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언제 듣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어라고 회의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혹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가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언약의 제정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약의 실행자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실행자.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약속의 성취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이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 질문이 나오냐?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여서 흠이 없는 자로 판명이 되면 하나님께서 3절부터 8절에 이르는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가 비록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키워서 그를 신실한 종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 언약을 실행하실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하시는,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공로에 달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달린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야.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빚으셔서 또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야. 후자입니다. 후자. 아브라함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여전히 연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Walk before my face.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빛, 그 은혜,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평생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배워가고 자라갔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여기에 제가 아까도 언급한 대로 I will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승거리와 케일이 서로 이 언약 예식, 그러니까 결혼 예식 때 물어봅니다. 뭐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이 사람을 당신의 평생의 아내로 맞아 사랑하고 아낄 것을 서약합니까? I will.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I will.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이것은 약속을 하신 때 특별히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는 서약,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을 자기 스스로 묶어가지고 God obligated himself to keep the promise. 전에 15장에서 생각한 대로 쪼개놓은 이 재물들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누가 지나갔다고요? 횃불이 휙 여호와의 불이 그를 휙 지나가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만약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나에게 저주를 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각한 그 자세, 마음을 우리는 거기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며 열매가 맺게 하려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이사야 포로 가운데 잡혀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이에요.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만민의 증인으로 삼아서 만민의 인도자여 명령자를 삼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셨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의 증거,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언약의 창시자이시며 제정자이시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시는 실행자이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어떤 것인가? 3절 말씀, 아브라함 fell on his face.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엎드렸다. 이 자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겸손, 그죠? 하나님을 경외함, 그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밖에 없어요.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언약의 수혜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여러분이 확신이 있다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야, 그의 재산, 그의 자녀들의 축복 나의 축복이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령한 축복들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줬으니까 나도 이렇게 받아야 돼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얼굴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주간이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은혜로우신 주님,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야죠.
맡겨야죠. 또한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어떤 아픔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지 다는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고난도 많고 슬픔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랑을 의지해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